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추우면 인생 자체가 겨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얼마나 핵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말할 때에 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화가는 낮을 그렸는데 그 낮이 되게 깜깜해요. 낮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낮이 깜깜하게 그려진 그런 화가도 있는가 하면, 어떤 화가는 아주 희망을 좋아하는 화가인데 밤을 그렸어요. 달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밤을 그렸는데 그 달밤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죠. 비록 자기를 둘러싼 삶이 어둠이고 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대낮도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될 수 있고, 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낮처럼 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살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심정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삶의 가장 어두운 그 부정적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있는 그 상황이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황 속에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아마도 클 거예요. 그것은 절망일 것이고 분노일 것이고 고통일 것이고, 근데 그 부정적인 참으로 심정과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시대가 우울증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우울증이 많고 아이들까지도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떤 목적의식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쉬운데, 그게 없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훨씬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육체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기도도 할 수 없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좋은 말씀도 줄 수 있고 기도해봐 좋은 바른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이 무너진 상태,
기도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심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 큐티가 이제 시편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 시편 속에서 그 참으로 인간이 가진 그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감 없이 감추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묘미고 그 심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마음을 참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편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 묵상할 때 시편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빼먹지 말고 이 시편 묵상,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놓치지 말고 시편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율법에서 이게 시편으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네. 뭐 출애굽기 말씀도 좋았는데 시편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시편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편.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정말로 이게 성경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 시편 109편이에요. 109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7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 태블릿 PC가 여기 줄어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죠. 네. 7절 말씀에 109편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주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도 많은데 그 부분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그 마음 속에 이러한 저주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정죄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가련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안타깝다, 가련하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 심정, 그 심정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내 마음속의 심정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의 그 부정적인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이해되어지고 누군가가 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내 마음의 심정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소리로서 쏟아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정이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질병을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균형이고 하나는 관계.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균형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활동하지 않으면 너무 혼자 있거나 너무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벌써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활동하라 이 얘기예요. 그 마음의 건강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의 활동을 늘려라라는 것이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무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또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고 너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굳건해지면 마음이 또 건강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될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저 허공을 향해서 날려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참으로 있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로 나의 심정을 쏟아놓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참으로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의 심정이 부르짖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표현, 그래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편의 그 개역개정 기준으로만 봤을 때 5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57번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그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는 어떤 그 자세와 표현이 뭐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일상인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정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이 소리로 표현되어지는 것,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정, 우리 심정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심정이 참으로 소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7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부르짖는다.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을 통해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저는 이것도 항상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심정을 내 안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내 음성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없이 내 안에 그것을 묻어두는 것,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인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저 내 마음속에 묻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것은 가족과 이웃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그저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나의 감정을 허공에다 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이 부르짖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심정을 참으로 부르짖는 목소리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학자고 신학자이고 이런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지내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의 문제로 감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강건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참으로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때에 참으로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심정이 중요한 만큼 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가 내 심정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쏟아놓았던가, 부르짖는 소리가 되게 하였던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나의 신앙은 유지되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나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을 그때에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로마서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의 문제도 몰라요. 의지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열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지혜로, 온전하신 이해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 그 자체가 위로이고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그 자체가 위로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내용이 없어요. 내 이름 아시고 내 마음 아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내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죠.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높아지는 겁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헤아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때에 결국은 나의 마음이 바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바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이에요. 우리의 심정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댄 베이커라는 사람이 인생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그 실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읽고서 참 실제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참 기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진술,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을 바꿨더니 삶이 바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예화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일찍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좀 형편이 없어. 일찍 결혼했고, 일찍 결혼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나는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 망쳐버렸다.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댄 베이커라고 하는 이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상담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이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술, 너 자신에 대한 진술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한 진술을 바꾸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결혼 일찍 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 여자가 너무 일찍 결혼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진술일 뿐이죠. 나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 나는 참으로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가련한 한 여인이 일찍 결혼을 해서 장애가 된 그 자녀를 돌보느라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어느 순간 참으로 강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었다. 새로운 결정들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심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동일한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쏟아놓고 가게 되면 그가 진정으로 그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그 시편 기자의 언어가, 태도가,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에, 부정적이었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그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서 그저 마음속에 쌓아놓고만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정적인 심정을 내 속에서 그저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독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